지난 영상에서는 믿음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행동을 통한 믿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행함이 반복되는 가운데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하나님과 내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얼마나 지키며 행하고 있는지로 믿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아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따르고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말씀하셨다면, 믿는 자들은 그에 따르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입으로 믿는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말을 하라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키운 후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그때 되어서야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당장 자신의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해서 말해봐야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을 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지금 말하라고 하셨지, 내 믿음이 커지면,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해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거나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제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졌다고 말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대부분의 일은 말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예수님이 귀신에게, 병든 자에게, 죽은 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정말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건강, 직장, 재정, 관계 등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얼마나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며 보냈습니까만,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그런가 봐.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며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기를 수없이 반복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원인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받은 줄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지 못했으니 받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며 달라고 조르는 줄다리기를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간구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믿음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믿음의 기도도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운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고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바른 줄로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 기도일 것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간혹 황당한 사고를 치고 나는데 이 구절의 뜻을 몰라 예배 중에 뱀을 둔 바구니에 손을 넣은 외국 목사님이 뱀을 잡다가 물려 사망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사자에게 명령한다며 동물원 사자 우리에 들어가 죽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중력을 없애고 그 사람을 살리셔야 할까요? 왜 그 사람이 죽게 내버려 뒀냐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 들어보기도 하고 혹시 당신도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는 않았나요? 세상에 왜 범죄가, 살인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게 두는지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무관심과 방치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하실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이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력을 없애는 순간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사건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 하늘을 날던 모든 비행기들이 대기권을 벗어나 아무런 대책 없이 우주로 나가버리는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하나님께서 중력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라도 한다면 당신은 크리스찬,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구절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거나 배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와 달리 2000년 전에 치유는 끝이 났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따라서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이나 교회와 장로가 만든 교리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후로도 사도들이 전한 것이 보여준 것이 뻔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사와 표적, 능력이나 기적 없음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교회가 문제인지 아니면 성경이 문제인지 믿음과 신앙은 그것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병든 자에게, 문제에게, 상황에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수 있던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되는 치유, 기적의 사건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던 중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는 것이 신기해서 사도들에게 전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기는커녕 이런 말씀 앞에 난 믿음이 없어서 꼬리를 내리고 숨기 바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은 무슨 의미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요? 믿음이 단지 나의 형통과 축복을 위한 기도 응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여전히 해주세요, 믿습니다만 주문처럼 외우며 성경과 이웃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종교 행위에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령님과 치유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야 할 정도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하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현대 교회는 하고 있는지, 왜 배척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알고 행하려 하는지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감으로 느껴지고 결과를 볼 수 없으며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과 자신의 감정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세 번째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믿음과 구원의 완성이 그 뒤에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행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하고 지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보거나 듣고서는 뒤돌아서 잊어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어나가지 못한 결과로 사람들은 주일에 설교를 듣기는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몰라 의아해하곤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거나 큐티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점점 자신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얼마만큼 많이 오래 자주 입으로 말씀을 말하면서 문제를 향해 명령하면서 살아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을 붙잡고 행동으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늘 갈급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게 하는 것도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나 봅니다만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아 생기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더더욱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인데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그것이 죄라는 생각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이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배에 빠지고 놀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자기를 치셔서 회개하게 하셨다는 얼토당토하는 간증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 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반면 믿음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나의 지적인 만족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1년 내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가 문제가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복습 예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이론만 배우고 총 한번 쏴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떨까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결과로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왜 안 되는지 원인과 이유만 따지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나 상황 탓을 하는 잘못을 범하기 쉬우니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했고 평소 어떠한 말을 하면서 지냈는지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 만족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나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귐을 통해 함께 누림이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이 사랑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며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커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 입으로 더 말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고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멍에를 치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곁눈질은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더 그분을 따라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선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행하는 것은 입을 열어 말씀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언급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인데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완성, 하나님 아들의 믿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